이제 16장부터 이제 21장까지 21장까지 전체가 다 기다림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기다리다 지쳤어, 울다 지쳤어는 아니고 참 신앙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소망이 인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고 다 이 삼덕 믿음, 사랑, 소망은 일복을 다 입어요. 하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은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없죠. 진정한 소망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참 인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랜 세월을 25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약속은 받았는데 출산은 딜레이 되어졌어요. 10년간 딜레이 되어졌어요. 3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쭉 읽어보시면은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아마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아마 얻은 그러한 여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다림에 지친 그러한 결론이겠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아니다. 약속은 했지만, 후사는 준다 했지만 내가 아니구나.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당시 고대 근동에는 또 첩을 통하여 후사를 얻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례는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참 10년간 약속을 받고 10년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여자로서, 특별히 고대 근동에 사는 여자로서 정말 우리도 칠거지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도 보면 참 한나의 기도도 보면 참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던 것을 당시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며 하갈이 임신하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성질나니까 이제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거죠. 자기가 제안해 놓고 이제 성질은 남편에게 이제 퍼붓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목도 있겠죠.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를 원하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행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항상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의 안중은 없는 거죠. 이 기다림 속에서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주인 내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여서 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인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 이르되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로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조금 이제 떠나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0년 그리고 11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아들 낳을 때까지. 제가 참 김용 목사님 늘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참 그런 이야기,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다. 그 산일수록 그림자가 짙은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의 정말 정상 같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장면에서는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초라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없이 연약한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심퍼티, 성경을 읽을 때는 세 가지 않습니까? 엠퍼티, 감정을 이입하고, 심퍼티, 공감을 하고, 엔티퍼티, 반감을 하는 것이 독서의 효과라고 한다면은 필링인, 소위 감정 이입과 공감을 하는 그런 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시험당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척수인도는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도 한순간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은 두기드가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현실과 약속과 현실 사이에 사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다.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 첫 이제 강의 안에 그 아브라함의 생애의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책을 여러 개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상주자가 되리라. 허다한 약속을 주시겠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약속과 현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생에 큰 괴리가 있었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은 성취되고 않았고 과연 후사는 있을 것인가? 미래는 과연 펼쳐질 것인가? 시에 대한 미래는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기다림의 속에서 나오는 질문일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고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모든 자인은 초조와 불안과 낙담으로 이어지고 이런 초조와 불안과 낙담은 시험이 되어서 제일 먼저 사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례가 당사자니까요. 자식을 낳는 당사자니까 제일 스트레스가 많지 않겠어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기를 놓지 못하는데 마치 에덴에서 먼저 시험을 받았던 하와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에덴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 약속의 땅에서도 시험은 그의 아내 사례로부터 왔습니다. 언제나 우는 사다처럼 삼킬 자를 삼키는데 이 시험에 늘 보면 가까운 자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말로 사례를 꼬시는 것처럼 유혹한 것처럼 오늘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례의 마음 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말로 깨고 여종을 취하고 그에게 주는 모습은 두기거의 표현처럼 아담을 말로 깨고 선악과를 취하고 그에게 주는 이 동사에서의 표현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과 유사하다고 두기들은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는 것처럼 그녀는 인간적인 꾀, 자신의 방법이겠죠. 그것은 그냥 자신이 만들어낸 꾀가 아니 세상의 풍속을 따라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었어요. 후사를 얻을 때는 첩을 통해서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여종을 이제 첩으로 삼아서 후사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어요. 궁중의 수많은 이야기도 한국의 드라마도 보면 그죠? 이런 후궁과의 사이에 정말 정실과 후궁 사이의 갈등이 국가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기다림의 시험이었다. 기다림의 시험이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후사를 얻고 하가를 통해 얻을 때는 이제 86세 1년이 지나서 80년 첩을 주었으니까 첩이 또 덜컹 또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의 아들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16장과 10장 사이에서는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참 이것은 이 척 스인돌이 관찰이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16장과 17장 사이 또 13년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례를 통해서 얻는 것은 또 다른 그러한 13년의 세월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13년, 24년에 이제 1년간 아기를 얻을 때는 25년의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그 16년과 10년 사이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정말 침묵과 정말 그 기간, 16장과 10장 사이에 그 기간은 정말 힘드는 기간이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침내 백세의 약속의 땅을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그동안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는 기사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참 기다림 속에서는, 그죠? 참 기다림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구석에 처박히고 영성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진액을 빼는 그 기다림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만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16장, 17장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다림에 지쳐버린 그들은 기다림 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쉼없는 광야의 생을, 베런 랜드와 베런 워먼에 겹쳐져 있는 모습처럼 인생이 정말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3년간 오직 하나님의 긴 침묵만이 흐른다고 스윈도는 표현을 하면서, 환상도 목소리도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다, 오직 긴 침묵만이 있을 뿐이라고 그 빈 공백을, 짧은 16장 14의 공백을 상상으로, 신앙의 상상으로 스윈도는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림의 시험 동안 우리는 더 천천히, 더 인내하고, 더 지혜롭게, 더 자제하며 기도하면서 살라는 메시지라고 스윈도는 마지막 그렇게 메시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정말 초조 불안 좌절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마음을 넘어서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맛볼 수 있다고 바울은 그의 생애의 곤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정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누라가 했으니까 잘됐다, 나 첩 하나 구하니까 좋다,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성급한 성취욕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조급함, 성급함, 우리 문화는 빨리빨리, 쾌속의 직선의 삶이잖아요. 이런 성급함을 쉽게 부채질하는 것이 세상의 풍습이고 관례이고 주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급함의 유혹은 지름길을 걷고자 하는 데서 오고 직선의 길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도리떡으로 천하를 보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꺼번에 빨리빨리 높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워가는 모습으로 소개한 모습이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길의 그 속에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짊어진 그 길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곡선보다는 직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소개를 했죠. 제 첫 강의 안에 직선은 정말 그런 영성이라고 하면 곡선은 자제와 절제와 기다림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났고 예수님에게도 주어졌고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고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no cross, no crown, 영광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가는 길이고 이 광야의 길은 기다림의 길이에요. 청종의 길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다 말씀을 듣는 자기 성찰과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길, 쉬운 길로만
갈이 아니고 길로만 가려는 성급함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가 스크래치 다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사과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푸스긴 사과를 그냥 자기가 다 스크래치를 해버려요. 만지고 또 만지고 따보고 싶어 하고. 전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스크래치 해가지고 마음이 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 전도할 때도 보면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소개만 하고 말씀을 뿌려놓으면 또 익어져서 내가 안 따면 다른 사람이 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다가가야 되고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을 제가 좋아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때 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의 현재 명령법은 지속과 반복과 계속입니다.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이게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는 다 현재 분사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독립형 용법이에요. 현재 분사는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소위 버벌 에스펙트, 시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량이 찰 때까지, 시간의 정량이 찰 때까지, 내 성품의 정량이 찰 때까지, 성품이 지도자를 만드는 것처럼 그때까지 기다리고 익히고 묵히고 삭혀야만, 발효되어야만 향내나는 와인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위 말하면 효소가 되는 것처럼, 정말 오랜 동안 담겨놓은 장맛이 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만의 지난 마가복음 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자리보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를 갖추게 되면 자리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리만을 찾는 사람은 정말 그것은 공동체에 정말 해악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 자세를 준비하면 자리는 찾아오고, 자세를 준비한 자에게 자리를 준 것은 그건 불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노자의 이 이야기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 아마 카톡에도 카스토리에도 메시지를 남겼는데, 상선약수라,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이것이 동양학의 노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영복은 이 노자의 상선약수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은 자신은 항상 낮은 곳에 둡니다. 그리고 결코 다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또한 허물이 없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이 물과 같다고 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그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 시아집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속성은 부쟁이고 쟁투하지 않는 것이고, 겸허이며 유연함이며 완전이고 기다림이고 여유이고 흐르기 때문에 새로움이라고, 그렇게 장자의 교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두며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 채우고 때를 기다리고 서두르지 아니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늘 흐르는 것입니다. 산을 만나면 산과 다투지 아니하고 산을 돌아서 갑니다. 분지와 웅덩이를 만나면 웅덩이와 다투지 아니하고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웅덩이에 물을 다 채운 다음에 물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례자의 영성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배울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저 역시도 이것을 배울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기까지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해왔어요. 제 아내한테 혹독하게 또 좀 비난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제 꿈은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아마 김장님이 잘 알다시피 청년 때부터 꿈이었잖아요. 몇십 년 꿈이었는데,
그것을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참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모사가 능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긴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의 부족으로 나타났고, 그 사이 그들이 취한 행동은 결국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제 아내와도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던 것들이 기다림의 부족이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고통과 번민이 이어졌습니다. 일종의 상고와 같은 것이었고, 성지 사이 언제나 상고가 있는 법이고, 인간은 그 사이에 상고의 고통을 치르며 단식하는데, 로마서 8장이 마지막 구속을 기다리면서 인간은 상고의 단식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미래적 완성의 소망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신학적으로는 파루시아의 지체설이 있었지만, 거기에 과연 그들이 얼마나 배교하고 해갔던 모습을 우리가 신약의 배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기다림에 지쳐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 단식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단식하고, 하갈도 단식하고, 이스마엘도 단식하고, 민족의 그러한 쟁투의 사건도 단식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세상사인 것입니다. 신앙의 순례길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걸어갔던 그 길과 유사합니다. 소망을 가지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은 단식합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완성인 몸과 역사의 마지막 구속과 완성을 기다리면서도 늘 인간은 불안과 불신앙에 힘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소개한 것처럼 밀정의 영화는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느냐? 재판석상에 있는 이정재를 향하여 그 마지막 장면에 그렇게 물을 때 이정재는 해방이 될 줄 알았느냐? 내가 해방이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배반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 밀정의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재의 내뱉는 말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도 표현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후사를 보려던 사례는 도리어 그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은 행동에 대한 안갚음으로 학대와 추방을 통해서 가족 사이에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갈등은 더 큰 갈등인 민족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로 나아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되어야 함에도 현실 속에서 늘 믿음은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 결국 실패와 회복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떠남과 돌이킴과 다시 떠남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약속의 약속을 더함으로 굳건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인내를 요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명을 인내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더욱 절실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17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 중보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순례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고,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고람대오 속에서 걷는 삶입니다. 이후에 여기 17장 이후로 쭉 이제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중보자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험이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도 펼쳐질 텐데, 그 안에 성품의 연단을 그리고 성숙의 연단을,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고의 시험입니다. 22장 1절과 19절. 여기 아마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줄건 부분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마 여러분 조금 참고를 하시며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이 있어 산에 오른다. 산악인 어몽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산을 신들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네팔인들의 생각과 함께 신의 허락 없이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세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일컬어지는 히말라야 14좌를 완등을 했습니다. 세계 10인 중에 한국인 3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히말라야 영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명의 대원을 잃은 그런 인류 사상 최초의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죽음의 산이 로체사르였습니다. 로체사르는 평균 70도가 넘는 각도로 깎아지른 빙벽이 3,000m나 되는 거대한 적벽으로 된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기에는 충분한 히말라야의 난공불락의 최난등 코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설을 세우고 위대한 산악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믿음의 사람 역시도 시험을 통하여 성숙해져 가며 시험을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어떤 면은 시험을 통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경이 변하여 경력이 되어지는, 역경이 변하여서 처절한 좌절과 실패와 망가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동시에 역경을 만나서 그 역경이 바꿔져서 역경 경력이 되어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역경과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 앞에 우뚝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됩니다. 최고의 시험은 최고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6자보다도 16개의 그러한 산을 완등한 그러한 어몽길은 네팔에 자기의 꿈은 16개의 그러한 학교를 세우는 꿈을 다시 않고 네팔의 셰파의 학교들을 세워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이분의 생애, 이분이 참 보면은 물론 우리와 신앙의 길은 다르죠. 그러나 보면 참 구도자 같아요. 구도자 같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16자를 등자했으면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네팔인들에게 산은 신이었습니다. 산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산이 허락해야, 산이 있는 곳이 신이 있는 곳이, 산이 허락해야 산에 들어갈 수 있고 산을 완등할 수 있어요. 늘 구도적 자세로. 처음에는 좀 미쳤다. 저 인간이 온 집안 다 버리고 매 산만 타고 있는 좀 미친 놈들 아니냐, 밥만 먹고 저 가냐 그랬는데 날고 보니 그것이 인생의 구도의 길이었어요. 구도의 길이었어요. 발가락도 정말 형편없이 다 물집이 생겨가지고 정말 얼어가 동상이 다 터져버렸는데 그 얼굴에는 정말 고난을 통과한 그런 모습으로, 와, 우리가 예수 믿고도 우리는 신앙의 본연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얼굴이 저렇게 빛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욕심꾸러기 같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찡그리고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신앙이 다 한 길인데도, 그죠? 그 인생의 역경을 지나면서 그래도 밝은 모습 사이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는 그랬어요. 참 목회자 중에서는 고성이 없다. 고성이 없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의 길을 깊이 가면서 좀 얼굴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장군 같고 연예인 같고 그리고 재벌 같은 재벌 총수의 얼굴, 그게 목사의 얼굴이면 되겠습니까? 장군의 얼굴이 목사의 얼굴이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예인처럼 뺀질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내가 신영목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동에서 자기 전시회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신영복인 줄 몰랐어요. 고무신 신고 아무거나 입고 앉았어요. 그래서 저기 저 미술관에 일하는 분인구나 했는데 나중에 인사하는데 제가 인사하는데 신영복 씨였어요. 20몇 년간 감옥의 사색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의 어른이잖아요. 얼마 전에 떠났지만은 참 저렇게 동양학과 또 많은 종교 속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이랄까 진리의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성화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분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영복 씨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의 생애의 최고의 시험 앞에 서 있고 그는 이 최고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가는 세대의 신앙의 순례다리 표본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마지막 시험의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던 자기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친 이 사건은 오가는 세대의 헌신의 위대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한정된 시험이라기보다는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는 최고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절박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험은 그가 넘어야 할 믿음의 최고봉이기도 한 로체사로와 같은 최고봉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최고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닌 내 가족만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최고봉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시험의 봉우리며 최대의 축복의 봉우리였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의 이 기사는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독자를 주시는 사랑과 성자의 말없는 순종이 어우러져서 십자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되는 그런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모리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는 위대한 성전터가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였습니다. 모리아 속에서도 라라는 동사가 나타나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속에서도 라라는 동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최고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전부인 자리,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그 위대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소개한 예표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신앙의 순례길에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스토리의 시작부터 장식이 지난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최종 인정 시험이에요. 최종 인정 시험.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너 믿음이 진짜인 줄 이제야 알았다, 그 말이죠. 야고보서는 이것을 가지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 기사를 22장 이 기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죠, 2장 21절과 24절이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시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처럼 이 시험에 나타난 이 장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과 그 아들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천하 만민에게 생명을 주는
위대한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고,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절정을, 완결판을 소개해주는 사인이 되는, 표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2절은 시험의 중대함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간청의 의미로 명령어로 이 명령법이 나라고 하는 플리즈라고 하는 간청이에요. 제 딸 이름이 에즈린나예요. 원래는 아들 놓을 줄 알고 에즈라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즈라는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서 네임북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에스더 다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히브리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에즈린나. 나라는 것은 프리즈란 말이에요. 에잘이라는 동사는, 에즈라는 것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은 뭔가 Please help Lord.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없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아마 그걸 제가 미래적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딸이 되어라 해서, 그것이 청혼법이에요. 청혼법.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본문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하면 제발 가서 드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의 대상에 대해서 대중요한 점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통과한 후에 결과를 15절과 18절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39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길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한, 네가 사랑하는데, 근데 그것이 독자야. 그 이삭을 제발 데리고, 그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제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이 용법이 상당히 흥미로운 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간청이 하나님의 간청을 순종할 때 그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예수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축도처럼 그것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앞에 15절 이하를 보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늙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기 외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청혼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의 내용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길 떠남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길 떠나고 그리고 버리는, 드리는, 바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례자로서 우리의 길 떠남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멈출 수 없음을 보여주고,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 머물렀지만 다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과거를 절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절단해야 되는, 참 어렵죠. 과거는 절단해 봤는데 미래는 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과거를 떠나서, 시시에서 과거를 떠나서 내가 정말 신앙의 큰 결단을 왔지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이것을 다시 절단하고 떠나는 이런, 미래를 떠나는 이런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졌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호와가 모든 것을 중재하신다, 여호와가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라고 하는 동사가 준비도 되고 보여줌도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전부가 되어지는,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미래까지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이 최고봉까지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떠남은 그 땅만이 아니라 그 산까지 나아가고, 그 산에서 이제는 본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성을까지 아브라함은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필그림의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백세에 얻은 애지중지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라니,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기다리고 지치고 지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사라의 요구에 따라 이스마엘도 그래도 후사를 얻었는데 그것도 또 떠나보냈는데, 이제 하나 남은 이 약속의 아들마저 떠나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될까? 믿음의 여정을, 축복의 여정이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일까? 그러나 신앙의 여정, 축복의 여정에는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수정하여 말없이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박노의 새벽에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시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는 이 길떠남 후에 하나님을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 친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하나님의 벗이야. 저는 최근에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이 벗에 대한 우정의 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시세로와 아리스토텔과 특별히 헬라 철학에 있어서 우정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빌립보서는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편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는 왕이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많이 성경시는 했지만은 한 번도 벗이신 하나님을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는지 이제 하나님을 벗으로 생각하는 벗된 하나님, 그것을 성경신학적으로 좀 뚫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시간만 있으면은 헬라의 철학 속에서 우정을 공부하고, 로마의 키케로는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의 우정은 어떤 것일까? 우정은 어떤 것일까? 남편과 아내도 우정이고, 뭐 원목과 부목도 우정이고, 다 우정이에요. 우정이에요. 그 예수님의 우정이 크라이스트 힘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을 버리시고,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13장에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맡은 것처럼, 너희는 나의 벗이라. 그게 더, 그래서 찬송가 그 벗이라는 찬송이 더 좋아요. 아침마다 부르면 나의 친구. 눈물이 울컥 날 정도.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벗되게 살 수 없을까? 나도 벗으로 칭함을 받을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여기에서 좀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되었고, 참 신앙이, 그죠? 하나님이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니까 그 최고의 희생이, 최고의 드림이,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인데, 아직도 저는 먼 발치에 있는 것 같아요. 독자 이삭을 드림 바치면 미래까지도 다 내어주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데니스 레이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떠남은 버림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떠남이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포기하는 버림의 길떠남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까운 아들을 데리고 번제나무를 그에게 지우고 결박하고 칼을 빼어들고 죽여서 드리는 순종의 길떠남이고 헌신의 길떠남입니다.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떠나는 길떠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12절은 요약하여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다. 이 아끼지 아니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또 septuagin트가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매를 되었다. 고난 속에 있게 했다. 죽게 했다. 고난 속으로 던졌다. 그 아들을 고난 속으로, 그 아들을 죽게 버려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아까울 만한 독자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왜? 신뢰하기에, 왜? 더 큰 복을 얻기 위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최고의 시험이었고 최고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까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이삭일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나그네 길에서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 건강과 집과 자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사라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 순례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받침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믿음의 조상으로 길떠남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께 지시할 산을 향해 길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갈보리고 모리아는 예루살렘이고 모리아는 자이온 시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산을 향한 길떠남이었습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이었고 시온이었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는 길떠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성을 떠나는데 뭘 더 짊어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바라보면 짐을 짊어지고 하는 장망석을 떠나면서 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팡이 하나 짚고 떠나는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번년의 생애 속에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며 썼던 것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번년의 생애는 흥미로운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다행히도 이동훈 목사님이 철로역정의 공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철로역정을 다 돌아보는 그런 순례의 영성을 했는데, 제가 꿈꾸었던 건데 저는 뭐 그런 힘이 없고 이 목사님은 힘이 있으니까 큰 5만 평의 땅에 필그림 하우스 옆에 철로역정에 공원을 만들어서 영국이 갖지 못하는, 철로역정의 고향인 영국이 갖지 못하는 그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해석자의 집에서는 아름다운 차도 마시고 장망성을 지나고 그리고 상점도 지나고 시장 마켓도 지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조각가들을 만들어서 다 거기다가 전시하고 진열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참 많은 영성의 궤적을 같이 하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동원 형님을 좋아하고 또 우리 부부가 함께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부정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영성의 그런 흐름과 줄기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향한 길떠남이었다,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시할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지시할 한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신앙의 순례길은 멈춤과 머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복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수상이 되어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하여 떠남과 버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초대 교회도 이런 떠남과 버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질 때 믿음의 훌륭한 교회로 이 이민 땅에 피난처가 되고 마치 루스가 변하여서 베델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에게 루스는 더 이상 이제는 광야로만 남지 아니하고 베델이 되고 또 그것이 버니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이 모든 축복들을 더 나누고 떠나고 버리고 그렇게 해갈 때 여러분의 교회는 이민자들의 큰 이정표와 샘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멈춤은 축복의 멈춤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는 멈춤인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지 못하는 멈춤인데 멈추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더 큰 도전을, 신앙의 더 큰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인 사랑스러운 아까운 그 아들을 붙들고 여기서 멈출 것인가? 멈추었다면 믿음의 조상의 인정은 없었겠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라보시는 그 일을 향하여 준비와 비전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 땅에서 그 씨만 붙들고 이삭만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말없이 토달지 않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났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정말 아까워할 만한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손에 불과 칼을 들고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의 미래인 그 아들을 결박하기까지 하면서 이런 자신의 밝은 미래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산이며 제약인 갈대아우를 떠나고 아비 친척집을 떠난 아브라함, 이제 그 약속의 아들까지도 떠나보내야 하는,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의 길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떠남의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는 사건이었고 마침내 최종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말없는 순종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요구에 아브라함은 대꾸도 질문도 지체도 저항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머무름없이 떠나고 망설임 없는 순종과 지속적인 신뢰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말없는 순종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흘러나온 순종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랫동안 그가 순례길을 오면서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학습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의 과정 속에서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납니다. 말없이 떠나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70km의 길을 말없이 참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아들과 말없이 이 사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에게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신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동안 여러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전생애를 통해 가장 어려운 시험, 최고의 시험에 직면했지만 그런 시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대오를 떠날 때 어떤 것이 포함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포함이 있다면 나 하나님 그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중간에 주저앉을 거예요. 예? 깊은 신뢰의 관계는 서서히 성장하는 법인 것입니다. 관련된 당사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기뻐 자신을 서로에게 점점 드러냄과 따라서 관계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수많은 시험을 다투면서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가 믿어주지 아니하면, 불신의 그러한 미움의 사기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항원 이혼의 그러한 걸로 기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겪어왔는데, 그동안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또 적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아브라함이 신뢰를 보이듯이 우리 사이에 그 신뢰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은 112년을 살아왔다고 그랬어요. 50년의 불신, 60몇 년의 그러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참 여기서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겠죠. 예. 갈대를 떠나면서 친척과 친구와 안정과 사업과 물질 복지까지 다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땅도 알지 못했고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큰 기근을 통하여 잔물이 굴리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실패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누가의 보라를 통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고 형제를 발휘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서 참된 가치를 선택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주변 왕들의 전쟁에서 배반과 보복의 그러한 시대의 정신 속에서도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대 정신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돌보는 법을 배웠던 인간성 넘치는 그런 넉넉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는 조금씩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런 시험을 통해서 더 배워서 나중에 마지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전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깊이를, 사랑의 깊이를, 소망의 깊이를 기다림 속에서도 배워왔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큰 족적을 남기는 인물로 커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늘 잘 준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아들의 질문에도 천사들의 물음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번이나 1절과 7절과 11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도 마치 사무엘이 대답한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이 물어도 I a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물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늘 준비된, 순종으로 준비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장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나를 찾아보니까 1절과 7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늘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나아갔던 것이었다. 그래서 멀리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지시한 것을 바라보며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여주는 대로 따라왔던 나의 생이었다. 우리 야도 그렇고 여호와 이레도 그렇고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한 성을 바라보며 나아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신앙은 머무름이 아니라 나아감이고 바라봄이었다. 어디를 바라보냐? 무슨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배움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순례길에,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길에 뭘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아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 지켜보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서 지켜보신다. 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뢰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히 거하리로다.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여호와를 알렸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반드시 약속이 지키려는 것을 믿었고, 번제물을 예비하시든 간에 그를 살리시든 간에 우리 11장 1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 행동은 갈보리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성부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 아들 주신 사랑과 성자 예수의 말없는 순종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런 그림으로 절정을 이루면서 그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나무를 지고 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나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그 아들을 아껴가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버려두신 분, 죽음의 최종적인 짐을 담당하신 분은 아버지였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50세의 나이를 바나프라스타라고 부르고 있으면, 네팔과 인도의 일대에 있어서는 50대 나이를 바나프라스타, 산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칼융도 인생의 오후에는 정말 종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렇게 칼융은 말하고 있는데, 이미 올찌감치 그런 신약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팔인들은, 이미 인도 사람들은 50대가 되면 산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종교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50대가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시험의 산, 믿음의 산, 축복의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속의 도시만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거리 찌그러지고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세상 일인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청지기직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산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어느 것보다도, 어떤 선물보다도, 어떤 은혜보다도, 어떤 약속의 열매보다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주신 축복만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보기에는 참 우리의 부모들이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좁쌀 영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버럭 영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은사와 축복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 사건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사실은 옛날에 정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호국원에 우리 아버님이 묻혔을 때 뭘 설교할까 참 제 안에 오빠도 있고 신앙이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꼭 제가 제일 큰 사위가 돼가지고 둘째 사위도 목사고 다 있는데 어느 성이나 되면 제가 모든 설교를 해야 돼요. 모든 석상에서, 예배 석상에서. 근데 그 바깥에 써 있는데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잔칫날에 설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음식을 가득 차려놨고 거기다가 기도하는데 짧게 기도해야지 이거 길게 기도하다가 욕 티박이 먹거든요. 설교도 그렇게 눈치 보면 벌써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하나 내 눈에 각필이 꽂힌 것이 창세기 23장이었어요. 그때 한 10분 정도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들이 씨앗이 되어졌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동산 매매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본향을 향한 매장지였죠. 가족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과 밭을 구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절, 2절은 서두이고 3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어떻게 부동산에 가서 구매하는 절차를 다 소개한 거예요. 상당히 참 난해한 부절이 왜 이렇게 구매의 그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성경학도에게는 상당히 참 까칠한 난해한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놈일까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의 생애 잘 나가다 최고의 시험에 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는 또 꺾어져 가지고 이제 땅 좀 필요하다. 이제 내가 그래도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이 땅에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여기에 솟구쳐 왔습니다. 23장은 향년 120세까지 살았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1절, 2절에서 끝나고 그녀를 위한 매장지를 구입해야 되는 경위를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도들에게는 매우 난해하고 특이한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전 중에 끝부분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약전이 24장, 25장 초반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25장부터는 이제 야곱의 약전이거든요. 이삭과 더불어서 이삭의 약전은 거기가 중첩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생애도 중첩되어져 있고 야곱의 생애도 중첩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인류 최초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아니었는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땅을 구매하다니, 투기를 하다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한 성을 향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왜 그동안 가난해서 너무 나그네 행인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안정이 되지 않았어? 몇 평 땅이라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땅을 구매했을까? 한 평의 땅도 없이 유목민으로 떠돌이 인생을 사더니 이제 아내도 죽고 나니까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땅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그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사레와의 이 112년간의 긴 여정에 대한 소개를 짤막하게 했습니다. 척수인들은 그 부분을 많이 저는 그 부분이 제 관심이 거리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뜻은 풋노트 4분의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했던 그 내용으로 소개를 들었습니다. 참 힘든 순례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었을 때마다 기근도 고생으로 했고 소유 문제로 다투었고 대동아 전쟁 같은 전쟁을 겪었고 후사 문제로 집안에 다툼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하였고 또다시 두려움으로 자기 안에 사례를 누이라 함으로 위기를 재차 맞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우물 분쟁도 있었어요. 참 그죠? 아브라함 생애를 보러보면 대서사시예요. 어쩌면 국제시장보다 더한 그런 이야기의 요소들이 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년이 되니까 아내도 죽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래도 디아스포라는 사람들이 제일 꿈에서 온 이 땅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어딜 가나 땅을 구입하는 것처럼, 그죠?
아마 그래서 할 것일까?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변은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고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특별히 또 고향 떠난 사람이 죽으면 제일 소원이 고향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남해에 묻히든지, 그죠? 광주에 묻히든지, 그죠? 울산에 묻히든지, 예? 양평에 묻히든지, 그죠?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전례였어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는 그런 풍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우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더더욱 아내를 고향 땅에 묻어야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에 자기 아내를 매장하려고 결심을 하고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고향이 너무 멀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할 때는 그랬잖아요. 저희 고향이 하란에 가서 바탄 나람에 가서 며느리를 다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바탄 나람에 묻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묻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매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시를 약속했고, 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삭을 주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에 대한 약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자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매장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치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약속을 땅에 나아간 것처럼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는 가나안에 가족 매장지를 준비하며 이곳을 떠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거장으로 출발지로 삼았습니다. 가족 매장지를 이곳 가나안에 구매하는 것은 이곳이 그들의 고향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르나 하란이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간 그 땅,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되어야 된다. 가족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갈 본향의 하나의 정거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지시한 땅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와 그 자손들이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근이 생길 때는 또 떠났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다시 돌아갔잖아요. 가나안은 좋게 말하면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그 떠날 때, 시험을 봐게 떠날 때 늘 가나안을 떠난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있는 그 땅에 그것을 머물고자 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미래는 본토 아비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 있고, 이곳은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자손들이 번성해 살아갈 약속의 땅입니다. 결코 떠나서는 안 될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자신과 그리고 되도록 그의 자손들이 묻힐 돌아갈 조상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 이곳 약속의 땅의 매장지를 소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애도를 거치고 일어나 나아가 매장지를 구매합니다. 이곳을 그의 자손들이 돌아갈 믿음의 본향으로 삼기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중에 야곱도, 그죠? 요셉에게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 그것이 내 본향이다. 그것이 내가 돌아갈 고향이다. 가족의 묘로 가서 그 고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돌아가 약속의 땅에 묻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짜로 얻을 수 있었지만도 은 400세겔 큰 가치예요. 주고 이 땅을 구매를 합니다. 이곳은 그가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며 대대손손 돌아갈 본향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가? 미국이 바로 그 땅인가? 미국이 그 땅인가? 아직도 달신을 섬기는 우르와 하란에 머물러 있는가? 이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근을 만나면 땅을 떠나서 당시의 세상의 빵강주리로 불렸던 애굽으로 내려간 적은 없는가?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이고 고향은 어디인 것인가? 황혼길을 나와서 나의 자손도 모두 함께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예비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가 넘어서 이제 지나가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고향 떠나니까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다 고향이 아니고, 부산도 고향이 아니고, 지금 있는 영인도 고향이 아니고, 아마 남해도 내 안에도 고향이 아니고, 북청도 고향이 아니고, 고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김인재 목사도 대구에 돌아가면 거의 고향 아닌 것을 느낄 거예요. 예? 고향이 아니에요.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 일어나다가 매장지를 준비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 같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 명료하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 고향을 알려줘야 돼요. 그 고향에 묻히라고, 영원한 본향에 묻혀라고, 그렇게 우리는 권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놨습니다. 제 아내의 고향들이 남해고 또 북청이고 저는 부산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써놔봤어요. 이 땅에 나그네 오고자로 살면서 정령 값을 지불하고 매입할 땅이 어디 있는가? 제가 지은 그러한 연구소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 나름대로 순례길에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시작하여 다시 11장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류가 있느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써주린 힘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다면, 부산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남해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북청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광주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고 유리하며 방하며 고통 속에 있는 히브리 청중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행진을, 순례의 길을, 11장 다음에 12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은 순례의 행진이에요. 순례의 행진이에요. 그 순례의 행진을 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유리하며 방하는 갑바도기아 일대에 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서들인들을 향하여 소개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사서 62년 동안 신앙으로 함께한 사랑한 아내를 이곳에 묻었고 자신도 여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상들의 묘장진 가족묘가 되었으며 모든 족장들이 이곳에 묻혀졌습니다. 이곳 가나안이 본향으로 돌아갈 정거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행길을 마치고자 합니다.